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6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46장 16절에서 18절,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46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군주가 만일 한 아들에게 선물을 준즉 그의 기업이 되어 그 자손에게 속하나니 이는 그 기업을 이어받음이거니와 군주가 만일 그 기업을 한 종에게 선물로 준즉 그 종에게 속하여 희년까지 이르고 그 후에는 군주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군주의 기업은 그 아들이 이어받을 것임이라. 군주는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할지니 군주가 자기 아들에게 기업으로 줄 것은 자기 산업으로만 할 것임이라. 백성이 각각 그 산업을 떠나 흩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에게 가득하길 바랍니다. 이 바벨론 디아스포라 사람들, 이 사람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 나라도 잃어버리고 자기 땅, 기업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남의 나라에 포로로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하신다고 할 때에 여러 가지 많은 회복을 얘기를 할 때에 특별히 또 기업이라고 하는 거, 기업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걸 말씀했는데, 이제 그 기업이 그냥 단순히 한 번만 회복되는 정도가 아니라 기업을 어떻게 이어가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모두가 대부분 다 거의 똑같습니다. 자기 기업을 잘 세우고 또 잘 키우려고 애를 씁니다. 그 다음에는 잘 키워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자손들에게 잘 물려주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기업을 키우고 어떤 기업을 누구에게 지금 물려주려고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세상의 명예와 권력, 힘을 가진 사람들, 자기가 가진 그 힘과 권력을 다른 사람에게 안 주려고 그러잖아요. 자기 아들들에게 세습을 하고 물려주려고 애를 씁니다. 그저 하여튼 뭔가 많은 기업을 얻으려고 하고 또 그것을 자기 아들들에게, 자기 후손들에게 물려주려고 하는 것, 이것이 대부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그 생각들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시며 그들의 기업을 주신다고 할 때에 그 기업이 얼마나 복된 기업이냐 하면 이어지는 기업이라는 것. 아들들이 이어받는 기업이 된다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아버지가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 아들이 없다거나 아니면 아들에게 물려줄 것이 없다, 다 그러면 그 기업은 당대로 끝나버리잖아요. 잘 이어가는 게 중요한데, 이 기업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1차적인 의미는 그 땅을 얘기합니다. 땅, 어느 지역, 지금 각 지파별로 땅을 다 나눠주잖아요. 그 땅을 의미하지만 땅뿐만 아니라 모든 재산, 아니면 그가 살고 있는 모든 어떤 소유물 전체를 얘기하기도 하고, 또 그 기업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하여튼 뭔가 가지고 있는 보이지 않는 명예, 권력, 힘,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가 다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업은 분명히 필요한데, 그 기업이 복된 기업이 되는 것은 잘 이어져야만이, 아들들에게 잘 이어져야만이 그것이 복된 기업입니다. 이어지지 않으면 별 의미가 없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 제가 잘 몰랐어도 저희 아버지가 이제 일제시대 때에 일본에 가서 트럭 운전을 하면서 돈을, 그 당시에 트럭을 운전하는 사람들이니까 아주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경남 진주에서 출생했는데, 진주의 그 남강 근처에 보면 강변에 아파트 대단지가, 아주 큰 단지가 있습니다. 그 대단지 땅을 어느 날 제가 이제 우리 큰형님 살아계실 때에 그 보면서 저거 봐라, 저 보이는 땅 전부 저 우리 땅이었다 그럽니다. 전부 우리 땅이에요. 지금은 하나도 없어요. 다 누군지 몰라. 우리 아버지가 아무리 많은 기업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든지 다 사라져버리고 없어. 물려받은 게 하나도 없어요. 이어지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의 기업은 잘 이어지고 있습니까? 문제는 세상에 있는 기업만 물려주려고 애를 쓸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물려줘야 될 기업이 무엇이냐를 알아야 되고, 그 기업, 영원한 기업, 진짜 영광의 기업을 제대로 물려줄 수 있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어지는 군주의 기업. 하나님께서 군주에게 어떻게 기업을 이어지게 하느냐 하는 것, 그 원리를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나에게 있는 기업은 무엇이고 이 기업은 누구에게 어떻게 물려줄 수 있는가? 자녀들에게 물려주는가? 아니면 후배들에게 물려주는가? 누구에게 뭘 물려줄 수 있는가?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잘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오늘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은 이제 16절에서 보면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군주가 만일 한 아들에게 선물을 준 적 그의 기업이 되어 그 자손에게 속하나니 이는 그 기업을 이어받음이거니와. 하나님께서 이제 제일 먼저 군주는, 이제 회복된 군주는 그 아들에게 선물로 기업을 물려준다는 얘기죠. 물려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아들에게 물려주고 또 그 아들은 또 그 아들들에게 물려주는 거.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기업의 연속성, 영원히 계속되는 이 연속성, 이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을 때에 창세기 3장 13장 15절에 보면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브라함에게만 주겠다고 말씀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복된 기업을 받는 사람들에게 그 당대에만 주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한순간 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대로 이어져야 된다는 그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벨론에 와 있는 이 포로들은 기업을 다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기업을 잃어버린 사람이니까 자기 기업도 없고 물려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회복된다는 얘기는 기업이 회복이 되고 물려줄 것이 있고 뭔가가 이제 계속된다는 사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기업의 특징은 뭐냐면 다니엘서 4장 3절에 보면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여,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 바벨론 제국을 세운 그 느부갓네살, 아주 왕성하고 큰 나라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그 바벨론 제국도 다 무너지고 다 세계 모든 나라들이 그 다음에 막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그 느부갓네살의 꿈을 꾸고 할 때에 이제 우리가 역사 속에서 볼 수 있는 이 고대의 그 네 개의 큰 제국 얘기가 나옵니다. 바벨론이 등장을 하고 바벨론을 무너뜨린 페르시아 제국, 메데와 바사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을 하고 또 페르시아 제국을 무너뜨린 그리스 헬라 제국, 또 헬라 제국을 무너뜨린 로마 제국, 이런 나라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들은 아무리 크고 강한 나라라고 뭐 힘있게 세계를 정복하지만 진짜 중요한 나라는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은 이 영원함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은 한순간 반짝 영광스럽게 뭔가를 보여주고 뭔가를 성취한 것 같고 다 이룬 것 같지만 얼마 안 가서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물려주는 것에 대해서 영속성을 강조한다는 것, 오늘 우리가 이것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려받는, 또 이어받은, 또 이어줘야 될 기업은 그냥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함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의 특징 첫 번째가 바로 영원함입니다. 두 번째, 이제 17절에 보면 군주가 만일 그 기업을 한 종에게 선물로 준 적, 이제 종에게 선물로 줍니다. 근데 그 종에게 속해서 희년까지 이르고, 종에게 주면 희년까지 이릅니다. 그 후에는 군주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군주의 기업은 그 아들이 이어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군주가 이제 어떤 자기 신하 종에게 그 어떤 선물로 기업을 나눠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종은 이 왕으로부터 기업을 받아가지고 희년 때까지는 자기 거예요. 그렇지만 희년이 되면 그 종은 아들에게 못 물려줍니다. 원래의 왕에게, 군주에게로 돌아가야 됩니다. 군주가 자기 아들에게 또 물려줍니다.
계속해서 강조되는 것이 뭡니까? 기업을 이어받는 자가 누구냐 하는 문제입니다. 종은 한순간 물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선물로 받을 수 있고 그것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원히 누리지는 못합니다. 영원성, 이 영원한 기업에는 누가 참여하느냐? 아들이 참여한다는 것. 오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들의 신분, 종의 기업은 희년에 다시 군주에게로 돌아가지만 아들이 그 기업을 물려받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을 하나님은 아주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이제 나오라고 하셨고, 근데 75세의 아브라함이 이제 갈대오를 출발해서 나왔는데, 근데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줄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마치 아주 투덜거리듯이 하나님, 내 상속자는 아들이 없으니까 내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입니다. 내 종이 내 상속자입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5장 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 네 상속자가 아니고 네 몸에서 나올 자가 상속자가 될 거다.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종을 통해서도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지만 아들이라고 하는 특별한 이 가치, 이 신분, 이 아들의 중요성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 가지 구약의 모든 예언들이 다 예수에 대한 예언이죠. 그중에 이제 히브리서 5장 5절에 보면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시편에 있는 구절을 히브리 기자가 인용을 해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나님은 아들에게 하나님의 독생자를 향해서 분명하게 선포를 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아들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라고 하는 문제에서 첫 번째는 기업은 지속되는 거, 영원히 지속돼야 되는데 어떻게 지속이 되느냐? 종을 통해서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해서 지속이 된다는 그 원리, 이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18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군주는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할지니 군주가 자기 아들에게 기업으로 줄 것은 자기 산업으로만 할 것임이라 백성이 각각 그 산업을 떠나 흩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이제 백성이 아들에게 기업을 물려주는데 중요한 건 내가 아무리 좋은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해서 막 이 백성 저 백성을 다 빼앗아 가지고 아들에게 물려줄 수 있느냐? 그렇게 하지는 못한다는 얘기죠. 군주는 백성의 기업은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군주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무언가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군주가 영광스럽다는 얘기는 왜 영광스러울까요? 그 백성이 많거나 또 백성이 뭔가 잘 살거나 백성의 어떤 뭔가가 잘 있어야 그 나라의 왕이 영광스럽지, 백성은 완전히 전부 거지로 살고 난민으로 이 나라 저 나라 막 흩어져 있고 그런 나라 대통령이 영광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세계적인 제국에서도 지금 정세를 봐도 예를 들어서 어느 나라 대통령이 영광스러운 대통령입니까? 대부분 다 미국 대통령 그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백성들이 그만큼 뭔가 살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시리아 난민들처럼 대통령은 있는데 백성들은 살지 못해서 이리저리 흩어지고 난민이 되고 하면 그 대통령이 무슨 영광이 있겠어요? 백성들이 흩어지지 아니하고 힘을 가지고 평안하게 잘 살 수 있는 그 나라의 왕이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군주의 영광은 어디에서 오느냐? 백성들이 평안하게 잘 먹고 잘 사는 여기에서 옵니다. 그래서 그 산업을 백성들에게서 빼앗아서 자기 아들에게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 그것은 절대로 해서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미 에스겔 34장 4절 5절에 이미 말씀을 했는데
이제 이 34장 4절 5절에 보면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지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양이 흩어져서 들짐승의 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배만 부르는 목자들, 이 목자는 결국은 백성들은 다 흩어지니까 자기 혼자 왕임내 하고 해봐야 누가 알아주기나 합니까? 그 영광스러움은 없습니다. 진정한 기업, 군주의 기업의 영광의 기업은 백성들과 함께 할 때에, 함께하는 다스리는 백성들이 있을 때에 그 나라의 군주가 영광스러운 것이고 그 기업이 영광스럽고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46장 16절, 17절, 18절에 보면 군주가 아들에게 기업을 물려주고 또 종에게 물려준 것은 종은 자기가 받은 기업이 아니면 원래부터 받은 기업이 아니면 다시 왕에게로 되돌아가야 됩니다. 종은 그 군주의 기업을 계속 대대로 이어받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군주는 백성들의 기업을 빼앗으면 안 되고 백성들이 흩어지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 이스라엘의 그 기업이 영원토록 영속적으로 영광스럽게 유지된다는 것, 그 원리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오늘 에스겔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시대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은 뭐냐 하면, 그럼 우리의 기업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 우리는 어떤 기업을 어떻게 누리고 있고 누가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기업을 물려주었고 또 나는 어떻게 할까? 이제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군주의 기업은 결국은 이 기업의 모든 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기업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주시는 모든 기업을 완성하시고 또 하나님 주신 기업을 우리가 누리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기업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는 것들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 첫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독생자로서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받는 그런 우리가 위치를 알 수가 있는데, 그러나 이어받는다는 개념하고 예수님의 그 어떤 위치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이어받는다는 얘기는 아버지가 가진 것 아들에게 물려주고 이제 아버지는 뭐 죽고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아들이 물려받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없어지고 아들이 물려받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는 아버지는 영원한 분입니다. 아버지는 안 물려줘도 됩니다. 이어줄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영원토록 영광스러운 분이니까. 그럼 아들은 어떻게 이 기업에 참여하느냐? 결국 아버지와 함께 영광의 그 기업을 누린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그 기도를 할 때 요한복음 17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창세 전에,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가졌던 영화,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그냥 시간적인 순수로 그냥 물려받는 개념이 아니라 영원히 함께 누린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업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는 땅을 만드신 분인데 뭐 지구에 한 모퉁이 만들어가지고 아들에게 물려주는 이런 땅의 기업이 아니고, 진정한 기업은 뭐냐? 아들의 기업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 이루시는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하시는 일은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보면,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결국은 아들의 영광, 기업이 뭐냐면 바로 영광이에요. 아들의 영광.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은 가장 비참하게 죽으시는 그런 모습이지만 그 이름을 높이고 모든 사람들을, 모든 것들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그래서 이 아들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흔히 바라보고 있는 이런 땅, 어떤 재산, 소유물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래 창세전에 가졌던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화로움,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업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기업이 무엇인가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냥 우리는 이 땅에서 좀 땅 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고 이어받고 그래서 재산 상속권을 가졌다 뭐 이런 정도로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물려받을 기업이 무엇인가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물려받을 기업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화로움이 독생자와 함께 누렸던 것이고 그런 것들을 우리 속에 주어진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하신 일은 바로 그 영광의 기업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드느냐,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아들이라고 하는 명분을 얻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에 보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셔야 하십니다. 우리는 아들이 된 게 아니고 아들의 이름, 아들의 명분을 얻은 거예요. 양아들이 되는 거예요. 원래는 아들이 아니었는데 아들이 된 거예요. 이것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예수님 우리를 속량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었습니다. 명분이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지금 정치 지금 막 혼란스럽긴 하지만 전부 뭐 하느냐면 명분 싸움입니다. 누가 진짜냐, 누가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고 누가 어떤 신분의 직책에 합당하냐 안 하냐 법적으로 따지고 막 지금 그 명분 싸움이에요. 여러분은 아들의 명분을 얻은 분들입니다. 옆 사람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었습니다. 이거 알고 계세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사실.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이거 얼마나 복된 일인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들의 명분, 아들의 그 이름 이것을 얻었다는 것, 이 신분을 얻었다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은 종을 통해서 기업이 이어가게 하지 않습니다. 아들을 통해서 기업이 이어지게 한다는 거, 이거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된 사실은 성령께서도 우리를 증언하십니다. 로마서 8장 16절 17절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자녀가 된 걸 성령이 증언하셔요.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우리의 상속은 뭘 상속받는 겁니까? 영광을 상속받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상속받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뭘 얻으려고 애를 씁니까? 영광스러움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세상에 있는 아버지로부터는 아들이 바라는 게 있습니다. 뭘 바랍니까?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 돈, 뭐 어디 땅, 아파트, 어디 문서 그런 거 좀 물려주면 왜 큰아들한테 주고 작은아들한테 안 주냐, 뭐 딸은 주냐 아니냐, 막 전부 그 싸움이잖아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물려받으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가 물려받는 것은 바로 그와 함께 영광을 받는 상속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물려받을 수 있는가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명분을 얻고 함께 아버지의 상속자가 되어서 이 상속자가 되어서 아버지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영광을 받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물려받을 기업이라는 사실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군주가 백성들의 기업도 인정을 하고 또 자기 것만 아들에게 물려주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함께 기업을 물려받은 제자들, 이 제자들과 함께 모든 일을 이루신다는 것, 이거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왕이라고 해서 무조건 백성들의 것을 다 빼앗아 가지고 내 것으로 만드는 것, 이것처럼 잘못된 일이 없습니다. 아합이 바로 자기 왕 옆에 있는 포도원,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서 자기 것으로 만들잖아요. 그것처럼 악한 일이 없어요. 그 나라가 망하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왕의 역할은 뭐냐 하면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리를 인정해주고 그와 함께 뭔가 이루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참 좋은 왕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영광의 기업을 회복하신 예수님은 승천하기 전에 뭐 어떤 말씀을 막달라 마리아에게 하시냐면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나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부활하신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제 제자들 남자 베드로 같은 제자들한테 가서 이런 얘기 전해주란 얘기죠. 그러면서 내 형제들에게 가가지고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내 아버지나 너희 아버지나 똑같다 이거죠. 뭐예요? 나도 아버지의 상속자고 너희도 아버지의 상속자다 그 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받는 아버지와 함께 영광을 누리는 자인데 그 자리에 제자들도 함께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 얘기를 해줍니다. 제자들을 함께 기업을 누릴 자로 그 영광의 기업을 누릴 자로 인정해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왕이 정의롭게 백성들의 권리를 인정하고 그들이 함께 영광을 누릴 자로 인정을 한다면 그들의 것을 빼앗거나 그들을 학대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들과 함께 어떻게 하든지 잘 지내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것이 나라의 평강이에요. 옆 사람이 지금 옆에 있는 분들이 어떤 분인지 다시 한번 쳐다봅시다. 하나님이 영광을 물려받을 상속자들입니다. 그렇게 보이십니까? 그걸 내가 중간에 도로 빼앗는다. 속여서 빼앗고 뭔가 갈취를 하고 사기치고 그 사람의 것을 뭔가 내 걸 만들어 보려고 애를 쓴다는 그 자체가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게 망하는 일이에요. 오늘 우리는 형제들과 함께 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군주가 백성들의 기업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는 거. 백성이 다 흩어져 버리면 군주 혼자 있어봐야 그 무인도에서 혼자 왕노릇 하는 거죠. 지 혼자 뭐 잘난 줄로 알고 살겠지만 아무도 박수 쳐줄 사람도 없어요.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내 아버지는 곧 너희 아버지다.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이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상속권자라는 사실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예수께서 이루신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신 그 영광이라고 하는 그 기업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영광의 기업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이 영광의 기업을 제대로 누리고 있는가 하는 거 이것을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이 기업의 영속성, 영원성 이것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기업을 영원토록 한다, 영속되어지게 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잘 이어간다는 얘기인데 이어간다는 얘기는 뭡니까? 조상으로부터 물려받는 것이고 또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일입니다. 잘 물려받고 잘 물려주는 일 이것이 바로 영속성을 이루는 일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서도 믿음의 부모들은 있는데 자녀들이 믿음을 이어받지 못했다. 이것은 가장 큰 일입니다. 자신들의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뭐 건강하게 뭐 공부도 시켜주고 건강에 뭐 하는 걸 다 물려줘도 믿음을 물려주지 못하면 기업의 영속성이 그 가정에서는 끊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 이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들의 각 가정에서 우리의 믿음의 영속성이 우리 자녀들에게 이어지고 있느냐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애써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기업의 영속성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제 죽기 전에 자기 자녀들을 향해서 12아들을 향해서 다 축복의 기도를 해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부탁을 합니다. 창세기 49장 29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명하이르되 그가 그들에게 명하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 돌아가리니 야곱은 자기가 죽을 줄 알고 있어요.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해라. 내가 어디 묻혀야 되느냐를 정확하게 지정해 줍니다.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아내 사라를 장사했던 그 막벨라 굴, 그곳에서 결국은 아브라함도 묻히고 그 다음에 이삭이나 또 아내들도 묻혔는데, 그 다음에 야곱은 이제 애굽으로 내려왔잖아요. 애굽으로 내려와서 이제 살다가 죽기 전에 아들들에게 축복하면서 내가 묻혀야 될 곳은 바로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되는 곳 막벨라 굴, 그곳에 나를 묻어라. 바로 그 얘기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이삭에게 주셨고 야곱 자신에게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나가 애굽 땅에 살다가 끝나버릴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 이 얘기를 하고 계세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바로 물려주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야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후손들에게 뭘 물려줘야 되느냐? 다른 거 다 물려주어도 진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물려주지 못하면 이것은 조상으로서 실패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후손들에게 이 믿음을 물려줘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재건교회는 과거 일제시대에 우리의 선조들은 신사참배에 굴하지 않게 해서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하고 감옥에 가고 순교를 당하고 그랬던 조상들로부터 우리는 순교신앙을 이어받은 사람들이에요. 재건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그럼 우리가 그런 신앙을 살면서 또 우리의 후손들에게 진짜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을 물려주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업의 영속성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도 이제 마지막 디모데후서를 쓰면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면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가르쳤고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을 하고, 그럼 충성된 사람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속 이어지기를 원했다는 것. 그래서 이 기업의 영속성,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올해는 이제 제가 또 은퇴를 하고 다음 후임 목회자가 이어집니다. 잘 이어져야 됩니다. 이게 뭐 흔히 어떤 교회들 보면 이 교육자들이 교체되는 과정 속에 여러 가지 많은 시험거리가 생기고 막 교회가 풍파가 일어나는 그런 일도 있어요. 결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잘 이어져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부모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잘 이어져야 됩니다. 이 기업의 영속성, 믿음의 영속성 잘 이어지게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나는 무엇을 물려받았는가? 누구에게 무엇을 물려줄 수 있는가? 이것을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하고 그 믿음을 물려주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된 삶을 제대로 살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종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아들로서의 삶이 중요해요. 종은 그냥 열심히 충성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아들의 개념은 조금 다릅니다. 종은 군주로부터 선물로 기업을 받았지만 자기 것을 자기 아들에게, 종의 아들에게는 못 물려줍니다. 다시 군주에게로 돌아가야 돼요. 자기가 충성하고 복음 받고 상도 받습니다. 그렇지만 아들은 뭐냐면 아들은 참으로 그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것을 또 자기 아들에게 또 물려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복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권세를 가졌다 그래요. 권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뭘까요? 어떤 권세를 가졌을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바로 상속권입니다.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을 수 있는 권세. 여러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어도 아무나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갑부 재벌한테 가가지고 재산 좀 물려달라 그러면 누가 물려줍니까? 안 물려줍니다. 아들이어야 물려줍니다. 아들, 손자, 뭔가 자기가 관계된 사람에게 뭔가 물려주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권세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는 상속권을 얘기합니다. 아까 우리가 로마서 8장 17절에 읽었는데 로마서 8장 17절 한번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 자녀라면 자녀된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영광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자녀의 삶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영광을 물려받기 위해서 아버지 이름을 드러내는 모든 과정 속에서 나는 기꺼이 고난도 받겠습니다. 각오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답게 한번 살아봅시다. 자녀답게 산다는 얘기는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고난을 안 받으려고 그러고 희생은 안 하려고 그러고 자기 것을 막 그냥 안 내놓으려고 그러고 아버지 영광 주여 주여 막 찬송은 하는데 절대로 나는 고난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그럼 자녀된 삶이 아닙니다. 진정한 자녀된 삶은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내 자신의 모든 걸 내려놓고 고난도 함께 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바로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는 상속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떤 권세가 있느냐 하면 우리가 늘 잘하는 것이지만 또 잘 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아버지 주세요 하는 이 기도할 수 있는 권세.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치면서 제일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6장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야훼 주여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뭐 이런 얘기는 많이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면서 너는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는지 아느냐?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요,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앞에 기도하라는 얘기죠. 기도는 권세입니다. 옆 사람에게 기도는 권세입니다. 권세를 잘 사용하고 계십니까? 새벽마다 좀 쓰십니까? 새벽마다 좀 눈 뜨자마자 권세 좀 사용하십니까? 있는 권세를 쓸 줄 모르면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죠. 권세가 있는데 사용할 줄 모르면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잖아요. 무능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자녀는 상속권자예요. 그러면 영광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참여하는 것이고 아버지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서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고 구하는 기도하는 권세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권세를 잘 사용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또 중요한 게 뭡니까? 함께 기업을 받을 자와 함께 하는 생활, 이것이 또 중요합니다. 내가 군주인데 그래가지고 백성들의 기업을 빼앗아가지고 아들에게 줄 수 있느냐? 그건 안 됩니다. 함께 백성들도 하나님 아버지께 기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제 에스겔 우리가 46장이지만 마지막 보면 10지파에게 어느 지파에 몇 번째를 축축축 이제 지파별로 기업을 나누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 백성들도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다 기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기업에 대한 소유권자예요.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인정하고 배려하고 대우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집은 또는 이 땅은 그 누구 다른 사람의 집이라면 내가 함부로 들어갈 수도 없잖아요. 다른 사람의 소유권을 인정해야 되고 다른 사람의 권리를 인정해 줘야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 다른 사람의 명예, 다른 사람의 어떤 권리 이런 것들을 인정해 줘야만이 우리가 그들과 함께 하는 거죠. 그걸 인정 안 하는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도둑질하는 사람이고 쏘겨 빼앗는 사람들이고 강도질하고 막 폭력하는 사람들입니다. 남의 인권, 남의 재산, 남의 명예를 인정하면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뭐 거짓으로 그냥 뭐 그렇게 모함을 한다든지 이상한 짓을 하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내가 가진 것이 있으면 형제들도 가진 것이 있습니다. 그걸 서로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신명기 27장 17절에 보면 그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스라엘 12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각 지파별이 이제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근데 기업으로 받는다면 요즘은 이제 위성 측량을 하고 막 그렇게 측량을 해가지고 자를 재가지고 어디서 어디까지가 누구 땅이다 이게 다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옛날 고대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냥 이 산에서부터 저 산까지 이 골짜기부터 저 골짜기까지는 누구 것 다 그렇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강물이 흐르다가 강물 흐름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강물이 오른쪽으로 흐르다가 각종 물길이 바뀌어가지고 왼쪽으로 쭉 흘러가 버리면 오른쪽에 땅이 더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는 기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 경계석 돌비를 만들어 두었는데 그러면 이제 이걸 슬쩍 돌을 이제 강물이 바뀌어가지고 뭔가 이상하게 이 땅이 넓어졌다 그래가지고 돌을 슬쩍 옮겨 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땅이 되는 거예요. 내 땅에 붙은 거니까. 그런데 그렇게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내가 경계석을 내 땅을 넓히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남의 땅으로 경계석을 옮겨 놓으면 그 사람은 저주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 얘기 뭐냐면 이웃의 것을 침해하거나 탐내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오늘 우리는 다른 형제들의 권리를 인정해주고 그가 가진 명예나 그가 가진 건강이나 그가 가진 이름, 권세 모든 것들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배려하고 대우해주는 이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이 기업이 영원토록 잘 지속되고 평안하게 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형제들과 함께하는 생활, 이것이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1절도 보면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다. 이제 바울이 우상 제물을 가지고 이제 쭉 설명을 하다가 다른 사람을 이제 실족하게 하지 말란 얘기죠.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나는 진짜 믿음이 강한 사람이고 그래서 나는 어떤 사탄의 공격을 받지 않을 진짜 믿음이 능력 있는 사람이라서 뭔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믿음이 약한 자들이 오해하거나 실족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으로 내 지식이 믿음 강한 사람을 멸망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다. 그 사람 때문에 예수님께 죽으셨다는 얘기예요. 옆에 있는 분들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옆에 있는 그 사람, 지금 옆에 있는 분을 위해서 예수님,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 죽으신 거예요. 목숨 걸고 살려놓은 사람이래요. 다시 말해서 쉽게 얘기합시다. 옆 사람에게 당신은 예수님께서 목숨 걸고 살려놓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목숨 걸고 살려놓았는데 내가 그 사람의 것들을 빼앗거나 침해하거나 함께 함부로 하면 이건 진짜 저주받을 일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믿음의 형제들이 서로의 권리를 인정해주고 함께하는 배려하는 생활, 이것이 기업을 진짜 풍성하게 하고 영광을 영원토록 이어가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기업을 내가 물려받느냐는 문제, 또 어떤 기업을 잘 이어지게 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잘 내가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이어지게 하는 일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이 바벨론 디아스포라 사람들, 그 사람들은 나라도 잃고 자기 개인의 소유도 땅도 다 잃고 다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이제 회복될 거예요. 회복되는 그곳에서 어떻게 그 기업을 영원히 이어지게 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가 받은 기업 무엇인가 많이 받으려고만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기업을 제대로 알고 이것이 잘 이어지게 하는 일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바로 내가 받은 기업, 이 영광의 기업이 또 나의 후손에게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그래서 육신적인 아들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을 향해서 좋은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주고 잘 기업이 이어지는 복된 우리 교회 모든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꼭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